할렐루야. 2021년 우리 신년주일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또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31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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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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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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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2021년 신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 새해 1번을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입니다.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 지나가는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창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하여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해 2021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치교회에 귀한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현을 허락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일 읽자는 것과 이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이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는 귀한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김명국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어 허락한 이 귀한 표가 금년 12월 말 결산할 때에는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물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개인의 행동으로 하기보다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2021년에는 우리 물치교회의 성도들이 먼저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책망 듣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의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우선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하옵기는 2021년 우리 김명국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웠던 물치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이 비록 우리 사람이 세웠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간증자 축복자가 나오는 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는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는 홀로 받아주시옵고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이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나 싶었는데 벌써 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되어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고 답답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조건을 만들어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상을 빨리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가 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 날 그제 제가 새해를 맞이하고요. 제가 속초와 양양 지역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갈렙의 심정을 가지고 땅밟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 아내를 차에 싣고 땅밟기가 아니라 차밟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속초와 양양 쭉 길을 한번 차밟기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6년 전에 제가 물치교회에 올 때 하고 게임도 안 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것은 높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카페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큰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속초에는 20층 이상, 30층, 40층 가까운 건물들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걸 보면서 야, 여기가 정말 속초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얼마 후에는 이제 KTX 전철까지 들어오고 5세기 케이블카까지 들어서면 양양군과 속초시는 도시 자체가 아주 큰 도시로 발전될 것이라고 하는 이해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되는 속초와 양양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은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속초와 양양이 발전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도 튼튼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세워져야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물치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집을 튼튼히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 높은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호텔 건물들이 잘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멘트를 사용해야 될 거고, 좋은 물건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철근도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랫동안 그 건물이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지어지고 세워져야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 생명, 바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올해에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77억 8,992만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한 것이 365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과 형태가 다 다릅니다. 시간을 받아들인 맞이하는 태도도 자세도 다르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021년 365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10년 초에 제 자신에게 던져놓고 그 해답을 찾다가 성경 이곳저곳을 뒤적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 눈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을 자세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설명을 하셨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즉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간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념을 달리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나 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주님이 일일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 시간을 내 좋을 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준비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라는 인물은 40년 광야 생활을 위해서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한 80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간 준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서둘지 않으시고 여유를 가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즉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리로만 향하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길로만 가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곧장 갈 수 있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셨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서 최고로 큰 기업으로 알려졌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회장이었던 제프리 이멜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11시간을 머물렀다 돌아갔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제트기 비행기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오고 가는 시간 1시간 반씩 33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다 8시간을 서울에 머물렀다가 간 셈인데, 그는 도착하자마자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번 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7번. 서로 다른 형편의 회의들입니다. 한국의 유명 인사들을 만나서 사업에 필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만났고 경제부 총리를 만났고 그룹 총수들을 만났고 대학 총장들을 만났고 수많은 이들을 분 단위로, 시간 단위가 아니고 분 단위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 계획을 세우고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빈둥거리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한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바쁘시게 사십니까? 그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쁘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목표가 분명했기에 돈을 들여 비행기를 샀습니다. 그가 비행기를 샀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샀다는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202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귀하게 여길 때 선물한 사람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쾌락을 일삼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남을 헐뜯는 일에, 세상 일에만 낭비하고 산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확인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귀한 시간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또 어디에 사용하며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1년 365일 52만 5,600분이라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십시다. 비록
코로나19의 전국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출발하는 목표를 정하든지, 모든 예배에 반드시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목표를 정하든지,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을 봉사한다는 목표를 정하든지, 지역사회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든지 등등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믿음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시작.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여러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에게 질문하면 저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또 소망하는 성령의 은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까요? 먼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또 회개할 때 성령의 음사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회개한 그들에게 남김없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은사는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통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은사도 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간구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들이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믿음 생활에 만족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복종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와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활이 어우러져서 내 신앙생활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를 일컬어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환상이나 환청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은 내 신앙생활 속에 예배와 믿음의 생활과 전도와 봉사의 생활이 한데 어우러져서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중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로도 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학개라고 하는 노인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노령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군이 한 사람뿐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스가랴는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가랴가 학개의 영적인 지원군이 되어서 당시 혼탁했던 역사를 학개와 함께 바로 잡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거예요. 성령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돕는 사람이 없어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는 차고 넘치는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차고 넘치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들의 생활이 성령으로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모든 예배 생활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전도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생활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으로만 충만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살면 내 인생의 길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꿈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생명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들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올 한 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영국의 역사 속에 나오는 지도자들, 특히 그 여왕 중에 메리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메리라는 여왕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악랄한 여왕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버금갈 만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여왕이 가장 즐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쇠 기둥에다가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을 붙잡아다가 쇠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큰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뭐 얼마나 잔인한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잡혀오면 그들을 데려다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옷을 다 벗겨놓고 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가늘한 대나무, 긴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긴 대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묶어놓고 발끝부터 아주 촘촘히 때려 내려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때려 내려와요. 그러면 피가 밑으로 다 몰려 내려와서 사람의 눈으로 피가 터져 나오고, 입으로 피가 터져 나오고, 코로 피가 터져 나오고, 어떤 때는 귀로 피가 터져 나오고, 이거를 보면서 즐기는 잔인한 여인이, 바로 잔인한 사람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영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존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메리 여왕이 저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내가 만족할 쾌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장로님을 불러놓고 일단 사형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저 사람을 때리되 죽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가 나올 만큼만 일단 저를 때려라. 그래놓고는 그를 때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그 때리는 현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관들이 그 장로님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때리려고 막 이제 몽둥이를 갖고 한 번 딱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대 매를 맞고 바로 뭐라 그러냐면 거꾸로 묶여져 있는 차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메리 형이 앞에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대 매를 맞았으면 아이고 죽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리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형 집행관이 또 때렸습니다. 두 대를 때리니까 또 감사합니다. 수차례를 때리면 때릴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더 크게 불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그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혀서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한동안 메리를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메리 여왕이 집행관한테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래놓고는 존 브래드 포드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그의 얼굴에 바짝 가서 이미 멍이 들고 얼굴이 빨개진 장로님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놓아주면 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존 브래드 포드 장로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메리 여왕이 내가 당신을 다시 붙잡아오면 어떻게 할 거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메리 여왕은 머리카락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에 넣어 죽이면 어떡할 거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잔인하게 찢어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수십 마디의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이 존 브래드 포드 장로님은 오직 한마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메리 여왕의 귓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리 여왕은 너무나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벌떡 일어난 이 메리 여왕은 뒤를 돌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문무대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도 단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화를 내면서 그럴 때 이 존 브래드 포드 장로님은 그 여왕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왕이여, 퇴폐하고 부패한 영혼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메리 여왕은 이 장로님의 말 한마디에 내 생애에 이렇게 내 영혼을 파문을 준 사람은 만난 적이 없도다. 옳다. 나의 영혼이 부패하였구나. 그대여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그 장로님 앞에 달려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그 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이여,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이 여왕은 존 브레드 포드 장로님을 살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영국의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순수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 세워지기 위해 이렇게 사십시다. 먼저 세월을 아끼며 사십시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며 계획성 있게 삽시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삽시다. 즉 영적 지원군이 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즉 그 은택을 잊지 말며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 전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불렀던 힐링송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힐링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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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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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육체적인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모든 고통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시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온전히 주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함께 하소서. 이 한 시간 저들의 모든 육신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자들이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펼쳐주소서. 이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년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한 돌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수입을 가지고 11조와 여러 항목의 감사 예물과 선교와 건축 예물과 특별히 가정마다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물치교회 가정들이 모두가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위에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지지 않은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없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또한 흩어진 우리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막으로 광고가 나가실 텐데 여러분 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물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으나 우리 교회 올해 실천 목표처럼 매일 성경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므로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튼튼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속회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임 규제가 풀릴 때까지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속장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애경사가 있으면 교회에 반드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 목사님의 목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교회 각 부서와 사명자들을 위해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목사가 문자로 또는 광고하니까 여러분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핸드폰을 꼭 여러분 유념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좌로 헌금을 이체하실 분들은 지금 아마 자막이 나갈 텐데 우리 헌금 우리 교회의 그 우체국 번호 여러분 계좌를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월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우리 교회 1월 요절입니다.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머문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